조금만 늦게 켜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늦었어요. 자, 예배할 준비 다 되셨나요? 몸도 마음도 준비하셨나요?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마르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린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그린 마르고 꽃은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이 주의 구원이 어리니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이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주의 구원이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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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어떤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주 함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시 예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돌려주세요. 네,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쉬운 성경으로 본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날을 계획하셨다.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모든 거만한 사람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실 것이다. 레바논의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을 꺾으실 것이다. 모든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을 낮추실 것이다.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가라앉히실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여질 것이다. 모든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백성이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땅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것이다. 주의 진노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 틈 구멍과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 주의 진노와 크신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뇌실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개학 첫 주, 개강 첫 주라서 좀 정신 없었죠. 어떻게 새롭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떤가요? 등교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반에서 막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가고 다시 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하는 학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정신 없죠? 우리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지나면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어때요?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뉴스 봐서 알다시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큰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요즘 시끌시끌한 건 뭐예요?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세계적인 일, 아니면은 뭐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일 말고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을 것인데,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독산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산불 내가 끌 수 없잖아요. 전쟁 나 혼자 막을 수 없어요.
나라의 국정을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 딱 시작됐을 때 기억나세요? 벌써 한참 됐죠. 그때 뭐가 기억나냐면 저는 마스크 살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사려고, 또 어떤 외국에서는 뭐 휴지 산다고, 생필품 산다고 막 그렇게 사재기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은행에서 막 돈을 뽑아요. 못 찾을까 봐 조금이라도 현금을 보존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현금도 안 되겠다 하고 뭐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현물을 막 준비를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또 선거 때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구를 뽑아야지 누가 나라를 살려줄까, 경제를 살려줄까, 아니면 뭐 정의를 구현할까,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해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다들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마스크 사고, 현물에 좀 투자도 하고, 또 정의 구현자를 위해서 표를 던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해야죠. 우리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심할 텐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혹은 내가 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마스크 좀 못 써놨다고 해서, 아니면 돈을 다 못 찾았어,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청할 곳에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 의지할 곳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낙마할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날을 계획하셨다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계획되었고 그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상이 누구냐? 그 날의 대상자가 누구냐? 모든 거만한 사람과 거두름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교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들인데,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을 계획하셨고 분명히 행하실 것인데, 여러분 죄인들한테 정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심판이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사람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 자랑하던 것들,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레바논의 높이 솟은 백향목들,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 그 자랑하던 아름다운 것들 다 아무런 쓸모 없어져요. 다 꺾어질 것이에요. 15절에는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들,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에는 죄인들이 그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16절에는 어때요? 모든 무역하는 다시스의 배들, 아름다운 선박들 소용없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 재물들, 내가 교역했던 그 나라들, 우방들, 동맹들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거만한 사람은 꺾인다.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던 의지하던 자신의 능력도 소용이 없어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모든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겼던 것,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구원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뒤에야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금과 은으로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립니다.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심지어 어디까지 해요?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더럽게 여기고 경멸하던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하게 쓸데없다고. 그리고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정의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만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필멸자에 불과하여 다 망하게 돼 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만 그런가요? 어떤 나라를 의지하면 어때요? 어땠어요?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가 전쟁 막아줄게. 주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자국의 이득 앞에서 아무런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결국 전쟁은 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 나라들도 흥망성쇠 과정 속에서 망하고 또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신명기에 보면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를 의지하라. 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이나 나라들의 약속과 같이 못 지킬 공약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지켜지는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위기가 닥쳐와도 그때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다른 무엇이 그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아요. 다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의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공의의 진노의 잔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께 쏟아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들은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제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이전 것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